우리가 31장을 봅니다. 욥기 2장 11절로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이 나와서 욥에게 위문하러 왔다가 여러 가지로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일부 긍정할 수 있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말로 인하여서 욥의 입장에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아니하였던 것 가운데서 제 31장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최후 변론하는 피고인과 같은 심정으로 욥이 자기의 마지막 그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은총을 기대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이 자기에게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자기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처벌을 해달라고 하지 않고 무고죄라고 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이 실제로 친구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아버지 뻘 되고 삼촌 뻘 되고 또 친구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또 엘리훗이라는 친구가 또 나오지만,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못살게 굴고 약을 올리고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당신네들이 어떤 소리를 하든지 굴하지 않는 것은 내 형편과 처지, 내 약함, 내 부족함,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 멋진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함께 보았지만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자, 욥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하면서 자신이 자신의 눈과 약속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1절을 유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말씀과 또 원어로 볼 때,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에 약속과 언약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언약과 계약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 고대인들에게 약속은 어떤 약속이고 어떤 계약이고 어떤 언약이고 하면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딱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지면 살 수 있는 거요? 죽었는 거요? 죽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과 같이 된다. 이것을 욥은 누구와 맺었다고요? 다른 사람하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약속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연 그 뭐 어떻게 했다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과 약속하였다, 여기에 상당한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동산 한 번도 안 가봤는데도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어느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 과일도 맺히는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맺히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평소에 생활할 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잘 편하게 잘 살았었어. 그런데 아니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먹음직하다라는 것은 바로 먹고 사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보암직하다라는 이 소리는 바로 보는 데 대한 욕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장애가 생기는지 몰라요. 오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쳐놓고 성경에 관한 책을 읽고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는 요령 알려주는 곳에 이 교회 저 교회 이 산 저 산 쫓아다니다가 마귀의 밥이 되고 결국은 이만희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생애를 바치는 안타까운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바로 욥이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 소리는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이 정결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어려웠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윤리적인 것에 결단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거론하기도 민망하지만 욥의 형편을 다시 한번 더 짚어보십시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하는 자녀 10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는 악성 종양이 나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지요. 건강 잃어버렸지요. 자녀 잃어버렸지요. 재산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에요? 아내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천하의 쓸모없는 무용지물이에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2장 9절에 보면 그 아내가 당신 이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았고 돈 생기면 11조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 가가지고 거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고 죽어버리라고 욕하고 좋게 말하면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역으로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우리 조금 전에 개정 3절 4절과 다르지요. 뉘앙스가 달라요. 훨씬 우리에게 쉽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정말 저울로 달아보시는 것처럼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데 대수시면 우리가 순수한 우리말로 합시다. 코람데오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욥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소리요? 하나님을 의지 안 했다는 소리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으니까 짜증난다 이 소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김대진 장로님이 저 강원도에 어디 자기가 옛날에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거기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요. 그런데 한 번 갔던 건데 자기가 그냥 옆에서 자다가 졸다가 옆에 타고 갔기 때문에 길을 확실히 몰라. 그러면 그 운전하고 가는 사람은 그 수련회 장소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했었어.
그러니까 그 길을 환하게 알고 있어. 자다가도 이래 눈 감고 있는데도 차가 거부 들면 지금 어디쯤 왔다라는 것 알 정도로 알고 있는 그 아들 집사가 옆에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해 간다면 수월하게 갈까요? 한 번 가면서 자다가 졸다가 뭐 전혀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이 옆에 타고 가는 것이 운전하는 사람이 편할까요? 환히 알고 있는 자가 옆에 있으면 운전하기 훨씬 수월하듯이 지금 욥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욥의 갈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욥에게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정입니다. 8절, 5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자, 어떤 말씀인가 하면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그 다음에 7절에도 만일 내 걸음이, 자, 여기서 내 발이나 내 걸음이나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이것은 모두가 어떤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발 또는 걸음 그리고 타인의 것을 빼앗아 갔다라면 나쁜 것이지요. 그래서 윤리적인 결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윤리적 결함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서는 분명히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고 계약을 했고 그리고 약속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움직여야 돼요? 먼저 이제 마음이 계획하고 설정을 하겠지만 발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을까요? 발이 엄한데 자국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발 한쪽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손이 자꾸 죄를 지으면 그 손을 찍어버리고 손 없이 육체가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눈이 자꾸 보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는데 눈 뽑고 뽑히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래서 모든 윤리적 정결함을 지키는 기본은 발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이 5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이렇게 자기가 나쁜 짓은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들이요, 전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 이때에 어떤 임금이요, 왕궁 그 옥상에 올라가지고 설렁설렁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걸어 다니는 것이 마음이 걸었어요? 발이 걸었어요? 발이 걸었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모욕을 하고 있는 어떤 여인을 보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발걸음이,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냐고. 보통 옛날에는요, 임금이 앞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고 막 돌격 앞으로 하고 이랬는데 세상에 다윗 임금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에 있다가 이렇게 나쁜 올무에 걸렸던 것처럼 욥은 자기 발이, 자기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은, 악한 것은 자기가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한참 뒤에 이야기인데 제가 다윗 이야기를 먼저 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욥은 자기는 이렇게 내 발이 윤리적 허탄한 곳에 가지 않도록 나는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9절에서 12절. 세 번역은 여러분 책이 없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시죠?
자, 9절에서 12절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얻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 욥은 요렇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족장이라고 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신망 높은 직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잘못된 판결도 하지 않았다. 이런 악한 짓도 안 했지만 잘못된 판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13절에서 15절까지 있죠. 우리 같이 보십시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하려 나는 그들을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반듯한 신앙과 또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종들은요, 인격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반영이 되지 않고 무시되던 그런 시대였지만 종들이 사소한 일로 자기에게 와서 하소연할 때에 욥은 무시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종들도 하나님이 지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날 이런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욥은 이 당시에 그 하찮게 여기고 그때는 노예를 말하는 짐승으로 취급하던 때예요. 그러니 노예의 인권이 없어요. 그런데도 노예에 가까운 자들이 자기에게 하소연할 때에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들도 창조했고 동일한 인격으로 이런 신앙을 우리는 꼭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남 무시하지 말고 자기보다 조금 열등한 자들을 우리가 하등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욥은 지금 31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용서해 주세요. 이 소리보다도 나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최후 변론하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들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욥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외면한 적이 없다.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8절까지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 과부의 눈,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내가 있는 이 위치,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 믿는 것이 억울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 가난한 사람들이 막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대부분 다 원할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눈이 무엇입니까? 과부의 눈이 음란해가지고 어떤 남자만 보면 환장에 설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홀로 된 그 어미가 바라는 것이 먹을 것을 찾는다라는 그런 애절함이 있는 과부의 눈,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이다라는 것을 욥은 거절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욥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도와주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착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적 있지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아놔 놓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는 영원히 갇히는 그런 꼴을 봤는데 욥은 이미 우리 산상설교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을 오늘 31장에서 함축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신사도주의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천국 간다. 궁극적으로는 맞지만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데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요. 사순절이 우리에게 신앙을 복돋워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는데 오시도록 만들었던 인간들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순절, 우리 원래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언제부턴가 사순절을 하고 강단에 뒤에 십자가에다가 기주기를 걸어놔 놓고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이것이 욥의 신앙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현실의 우리 신앙관이 어떤지를 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미 산상설교에 있었던 그 주님이 하신 말씀 비슷한 행동을 신앙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8절에 18절에 일찍부터 그 다음에 철들 때 일찍에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도 이렇게 하는 것을 일찍 철들 때 전에 우리 개정에는 철들 때라고 되어 있지요. 젊었을 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렸을 때는 바로 철들 때로 이렇게 세번역과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가 가난한 자들을, 힘든 자들을 잘 도왔던 것을 보고 그대로 신앙생활로 성화시켜 나가는 이 생활이 천성적 신앙생활이었고 일상생활이었던 것이 욥의 생활이었습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우리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따뜻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의복이 없는 사람들 동일하게 배려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요, 요즘은 막 옷이 흔해 넘쳐요. 예, 길거리 가다 보면 헌옷 수거함이 있는데 그거 보면 막 진짜 좋은 옷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왜 그래 힘들었을 시절이 있었는지요. 옷이 귀해서요. 부자들이야 뭐 철따라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자들은요, 옷 한 벌이 외출복도 되고 일상복도 되고 이불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다양한 어떤 그 기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 감사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는 낮에는 덥고 밤 되면 기온이 내려가서 그 옷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추워서 체온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예요. 일하기 힘들지요.
자, 2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고 이기더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죽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재판도 이렇게 엉터리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멋진 삶을 살았던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과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던 욥의 신앙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24절에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았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불로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욥은요 재산이 많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순금만 믿어서 세상만 믿는다. 재물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재산의 많음에 기뻐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 소유물이 목적이 아니었고 재산은 재산을 하나님이 대용품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재산이 하나님 대용품 아닌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욕심 다 가지고 천국까지 탐내니까 천하 도둑 사람들이 잘못된 왜곡된 그리스도인들이란 참 그리스도인들 말고 왜곡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천국까지 소유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를 성신 해와 달을 신적으로 섬긴 적이 없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요. 또한 음란한 행위하는 그것은 바로 배우자를 속이는 것이고 부정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 죄의 형벌은 바로 사형에 해당한다. 로마서 1장 25절 이하에 쭉 나오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예수 하면서 예수님 핑계대고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한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가라고 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살 수 있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죽는 것도 요즘은 자유거든요.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룰을 바로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은 바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처럼 달이 아름답고 해가 찬란하게 빛난다고 해서 그것을 섬긴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막 정동진 해돋이 가고 이럴 되면 난리가 나고 그거 가다 교통사고 나고 기분 좋다고 술 한잔 먹고 또 음주운전 걸리가 벌금 물어내고 그러한 것은 욥은 어떤 죄와 같다? 사형의 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살아오면서 비열하거나 야박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29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우리 29절에서 34절 보십시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이런 삶을 살았던 욥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5절에서 37절입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는지, 내가 저지른 죄과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욥은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정죄했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결코 그렇게 살은 적이 없다. 그렇게 살아난 것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번 보십시다. 우리 3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세 사람. 다시 36절.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하였는지, 내가 저지른 죄과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난다고 하는데 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기다리면서 최후 진술 의견서를 내는 욥의 입장을 오늘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성경 장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기분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욥이 왜 의로운데도 사단에게 이렇게 악한 도전을 받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한 아내의 말을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분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기도 해야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38절에서 40절에 자기는 땅을 빼앗거나 소장민을 착취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38절에서 40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2장 11절에서 31장 40절까지의 지루한 공방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루함 속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드디어 욥도 이렇게 끝이 나가고 있구나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42장까지 남았어요. 욥의 마지막 말은 자신은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도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때로는 자기의 재산도 주고 때로는 남의 송사에 가담하여서 바르게 하려고 노력도 해보았고 내가 내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나를 그렇게 모독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마음이지.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저 세리처럼 안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교회만 출석하고 헌금 조금 하고 교회만 왔다 가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현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희들을 자신이 부인하고 살아가는지 자랑하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욥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